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에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말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의 소중함을 먼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한 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3층천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을 보니까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 하늘, 3층천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끌려간 자, 환상으로 그 높은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다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본질적으로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지상 낙원에서 다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한 그 은사에 대해서는 자랑할 건데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 즉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그 소중함을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는 가지려고 해야 된다라고 반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그 자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나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내가 은사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서 높아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조금 은사 가진 것, 특별한 능력 있는 것,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이냐 마냥 착각하고 사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얘기는 자기에게 가시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부분이죠.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어디 아픈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짐작을 했죠.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이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3번을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기간을 정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기억날 정도로 작정해서 3번을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 상황이
너한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시도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가시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게 왜 내게 족할까? 왜 내게 충분할까? 왜 나는 온전히 낫지 못했던 걸까? 라고 할 때 그것이 가시가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다 가진 것 같을 때는 내 능력으로 한 것 같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쯔쯔쯔 하면서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그 사람 교회 봉사 많이 안 해서 그래. 그 사람 교만해서 그래. 우리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가보면 그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그때 느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육체의 가시나 내 마음의 가시나 상황의 가시가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같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 때로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의 가시라면, 때로는 정말 내 몸이 아픈 것이 내 가시라면, 또 때로는 내 진로의 문제가 열리지 않는 것이 내 가시라면 이 가시가 내게 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마음의 가시가 있습니까? 관계의 가시가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여러분만의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가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내려놓고 더 깊은 관계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